28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양어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따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혼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이니라. 아멘. 1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열심히 읽었습니다. 오늘 제사장의 옷을 지금 한절기잖아요. 그래서 겨울옷은 다 집어넣고 가벼운 옷을 다 준비하셨겠죠. 그런데 또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외투를 다 벗자니 그래서 외투를 또 입어야 되고 낮에는 또 더우니까 그걸 또 벗어서 또 챙겨놔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현실을 또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오늘 옷을 입어라. 또 다른 말로 이제 옷을 바꿔 입어라. 말씀하시는 건데, 항상 하는 말입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어렵냐? 그거거든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새 애들 왜 이러냐? 항상 하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 어른들이 그랬어요. 버르장머리가 없대 요새 애들은. 말세라서 그렇다고.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 또 그러잖아요. 근데 그 행동, 뭐 말 그런 게 지금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가 점점 가까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지옥에 갇혀질 그 시간표가 가까이 온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말세가 빨리 와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세는 아주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생각, 모든 틀들이 다 세상의 것들로 다 돼 있거든요. 지금 현실을 보면서 또 미래를 예측할 때 전도자가 직업에 굉장한 변동이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준비해라 라고 하셨어요. AI가 많은 것들을 육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또 단순하게 정보 작업할 것들을 다 이제 그것들이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의료 진단도 AI가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보험이나 그 주식 예측 같은 것들도 AI가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이 변동되어질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요. 대면과 비대면 그 시대를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대면해야만 될 것들이 있고요. 또 비대면으로 해야 할 것들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그런 어려움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명상. 사람들은 마음이 점점 더 허탈해질 거거든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게 계속 더 가중될 거거든요. 그래서
더 명상에 이제 매달리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마음 수련, 명상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올 거라고 하셨냐면 영적 질병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래서 대면으로도 비대면으로도 이걸 치유할 그 시스템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치유하도록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미리 말씀을 주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지어다. 또 마가복음에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그들을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그랬어요. 또 낙심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쳐라. 그랬어요. 이게 뭘 말씀하시죠? 237 치유 서밋 이 단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유광수 목사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부활 메시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앞으로 올 시대를 두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이 현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낙심했어요. 돈도 없어요. 사회적으로도 다 단절돼서 이단 누명 찍혀서 모여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옴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 하사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증언되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나를 따르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내 현실 내 상황 내 것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알아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왜 자꾸 낙심할 수밖에 없는지, 왜 원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생각과 마음이 뭘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바꿔주시길 원하시거든요. 끊임없이 어려운 시대, 어려운 상황들 계속되어집니다. 근데 그 현실 가지고 그 상황 가지고 거기에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세상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노예, 포로, 속국은 빠져나와도 마음과 생각은 그대로 노예 근성, 포로 근성, 속국 근성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옷을 바꿔 입어라 라고 하셨어요.
먼저 지금 어디에서 주시는 말씀이시냐면 시내산에 호렙산에 지금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실제 지금 이 호렙산은 뭐 여기 애굽이면 여기 시나이 반도 홍해를 건너서 여기라고 옛날엔 알고 있었는데 여기가 아니라 실제는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쪽에 지금 모슬림 땅으로 되어 있는 이쪽에 시내산 호렙산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지형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거기서 모세가 지금 계속 말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뭐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그 살아온 것에 대해서 답을 찾는 시간이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 가게 되어졌느냐? 이스라엘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애굽에 간 것도 아니거든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스라엘 그 야곱의 식구들을 다 초청해서 애굽 땅에 살게 하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데 왜 보내셨냐? 430년 동안 노예된 것도 물론 문제지만 그 노예된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와 있는지를 잃어버려서 노예가 되어진 거거든요. 노예가 문제가 아니라 왜 와 있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우리 가문에 이 나라에 이 지역에 이 시대에 부르셨는지 그걸 모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은 출애굽 노예에서 430년 동안 노예가 된 곳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시간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뒤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표거든요. 그럼 내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게 알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몽땅 잃어버렸어요. 지금 현실이라는 것을 두고 자꾸 원망하고 낙심하고 뭔가 몸부림치고 있는 그게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왜 애굽 땅에 가 있는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그걸 잃어버린 거라니까. 인생은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조차 알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에서 완전히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내가 볼 때는 훌륭하고 똑똑한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행복할 것 같고 잘 살 것 같은 어떤 사람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왜요? 약속으로 주셨다니까요. 창세기 2장 16절 의미로 모든 것을 다 취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거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죽음이 오는 거거든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멸망. 어떤 것을 가져도, 어떤 것을 입어도, 어떤 것을 먹어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죽음, 멸망. 이스라엘은 지금 노예가 되어서 매일 고역에 시달리면서 채찍질 맞으면서 무시당하면서 음식도 뭐 기름진 건 못 먹으니까 기름진 건 먹으면서 채찍질하고 있는 저 애굽 그 군인들이, 애굽의 권력자들이, 애굽의 부자들이 행복할 것 같고 그러면 잘 사는 것 같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으로 노예로 보내셨느냐? 너희들이 부러워하고 너희들이 맞다고 여기고 너희들이 좋다고 여기는 그 애굽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어느 삶 속에 있는지 지켜보고 알아라. 하나님은 여기에서 몸부림쳐서 어떤 굉장한 사건이 벌어지고 굉장히 일이 벌어져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인간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주신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아나는 거거든요. 지금 노예의 자리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이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으로 오실 분이 하시는 일이 대신 죽어주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실 거예요. 그 언약 붙잡고 그 430년 동안 노예됐던 것에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한 그 답, 내가 상처라 여기고 내가 뭔가 문제라고 여겼던 그 모든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내 과거에 뭐 좋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거짓말쟁이에게 완전히 속아서 송두리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원래 그 있었던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게 되어진 그 일이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구나. 그게 진짜 보여집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냐? 절대 불가능 속에서.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는 거기에서. 죽어 있었던 거기에서.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계속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핑계대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기에서 은혜로 구원받게 됐어요. 그래서 오는 여러 세대에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그 전도자의 삶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 것이다. 복음으로 내가 조금만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그 복음 속에서 내 삶이 이해가 되어지면 나 외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현장이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실제 내가 복음 이해가 정말 안 되어 있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이해가 안 되어 있는 거. 뭔가 상처로 되어져 있는 거. 내가 뭔가 집착되어져 있는 거. 나라는 틀 속에 갇혀져 있는 거. 복음 이해가 안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의 시간표에 전혀 방향이 맞춰지지가 않아요. 내 인생 삶이 방향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잃어버렸다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현장에 있는, 어떤 지금 시간표에 있는지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전체 세계 복음화의 그 흐름의 방향에 맞춰질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어 라는 하고 하는 거기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틀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보이는데? 그게 사단의 일이구나. 그게 진짜 하나님 믿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오는 것이었구나. 진짜 안 보인다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구나. 안 보인다니까. 거기에서 내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비밀 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로 내가 안 보인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잡으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치유되어져요. 말씀이 믿어지면 되거든요. 그런데 도무지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 상태에 빠진 건 내가 지금 뭔가 현실이라는 것에 내 생각이라는 것에 잡혀 있는 거거든요. 내 생각의 현실이라는 게 잡혀 있는 건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그 복음과 구원이 지금 잊어버린 거거든요. 그게 지금 내 삶과 연결이 안 된 거거든요. 오늘 정말 구원의 그 비밀과 복음의 그 축복을 회복하고 오늘의 현실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지금 광야길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 메추라기 모든 역사 속에 지금 성막 중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안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렘넌트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끊임없이 방황하고 나 자신에 묶여서 내 틀에 묶여서 나는 못해 난 잘하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은데 근데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과의 그런 갈등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꾸 안 되는 쪽으로 계속 무능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교회로 가게 하셨어요. 왜? 교회가 가장 편안하고 교회가 가장 어떤 면에서 만만하고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 주니까 교회에 가게 하셨어요. 술을 진땅 처먹고도 교회 성가대석에 엎드려 자더라도 거기에 있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속에서 차근차근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말씀이 믿어질 때마다 내가 살아나는 내 영혼이
뭐에 갈급한지,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눌리고 시달리고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거기에서 치유를 받게 하셔요. 뭔가 힘을 얻게 하셔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에 가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전도자들과의 자꾸 만남을 주셔서 자꾸 전도 현장에 가게 하시고. 근데 뭐 되는 건 없어. 그러다가 진짜 증인들과 만남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속에 말씀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말씀이 들려져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증인과 함께하는, 곧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흐름 속에 있는 그 모임, 그 만남, 그 함께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때 내 틀이 벗겨져요. 근데 제가 이 흐름 속에 그 중요한 전도자들과 시작할 그 당시에 왠지 거기 가기 싫더라고. 자꾸 내 초라함이 자꾸 드러나는 것 같고, 내 모자람이 자꾸 드러나고, 또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나보다 어린 애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밑에 가가지고 내가 뭘 배우고 그러냐, 뭐 이런 생각들도 들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는 그 속에 사단이 생각이 계속 자극한다니까. 네가 맞아야 돼, 네가 좋아야 돼, 네가 인정받아야 돼, 그런 것으로 널 무시해, 너 업신여겨. 근데 그게 다 이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면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그 함께하는 그 속에서 진짜 나의 근본의 불신앙이 발견돼야죠.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내가 복음을 한다고 그러고 내가 전도를 한다고 그러지만, 내가 목사라고 하지만 내가 진짜 복음을 모르는구나. 근본의 내 불신앙이 자꾸 보이고요. 거기에서 보일 때마다 빠져나와요. 왜?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의 저주장에서 나를 끄집어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심이 진짜로 체험되어진다니까. 지금 역사하시는 그 말씀, 그거 붙잡으라고 지금 신의 산으로 올라가라. 예배의 자리에 왜 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왜 훈련의 자리에 가야 되느냐?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이 몸부림친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자꾸 현실이 급한 것 같죠. 그래서 그거 바꾸려고 하죠. 아니래,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라니까. 내가 그 현실 바꿔서 그것으로 내가 살아나지 않는다니까. 바꿔지지도 않고 그거 바꾼다고 해서 내가 살아나지 않아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나를 복음 속으로, 진짜 전도의 그 대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간다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현실이라는 거,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거, 내가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자꾸 끌려가도록 만든다니까. 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내가 되고 안 되고,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멋있어지고 안 멋있어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복음의 흐름 속에 그때에만 내가 진짜 나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살릴 수 있게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라고. 흑암이 안 무너진다니까. 재앙이 안 무너져요. 알겠는데 모르겠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복음을 이해하고 나와 현장과 세상을 보는, 그러면서 지금 치유의 여정을 가게 하시거든요. 현실과 말씀이 맞아지도록, 그러니까 복음이 맞아지고 그거 복음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가 맞아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서는 전도가 맞아지도록. 그런데 이 복음 기도 전도는 그 성취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는 거예요. 치유의 여정이 뭐냐? 증인들과 함께하면서 전도운동의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함께하면서 그 성취를 보는 겁니다. 그때만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치유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치유가 안 된다는 증거가 시달린다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안 멈춰져요.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사람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자꾸 핑계대는 뭐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되면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안 멈춰진다. 그게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속에 오는 사단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진짜 안 보인다. 그냥 현실만 보이고 상황만 보이고 나 그 사람만 보이고. 그래서 치유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증인과 함께 할 때 그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 속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사하실 거거든요,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지금 흐름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 흐름 속에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반드시 성취될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주셨던 말씀,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 40일 동안 주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그 흐름 속에서 사도행전의 그 흐름에 따라서 종교개혁과 또 잃어버린 2000년 만에 회복되어진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그 흐름, 그 속에서 이루어질 그 말씀이 내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이거든요. 그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게 내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내 업과 상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내 가정과 상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셔요. 개인과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이,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캠프를 이루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캠프 시대. 그러면서 전도자들이 각 있는 지역에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전도자의 삶의 그 축복을 누리며 지교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잃어버린 미션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237 5천 종족 살리실 그 일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흐름 속에서 반드시 성취되어질 말씀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과 맞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여기에요. 내 개인에게 복음이 맞아지고 내 개인에게 기도와 전도가 보여져야 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증인과 함께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왜 군위의 중독 지부장 모임, 그리고 왜 저 안양의 또 수도권의 전도학교의 그 흐름 속에 가야 되느냐. 내 개인이 봐야 된다니까. 내가 개인이 치유의 여정을 가야 된다니까. 내 개인이 복음이 바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계속 눌리면서, 계속 원망하면서, 계속 사단에게 질질 끌려가면서 세상의 노예포로 속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병 안 드는 게 노예포로 속국이 안 되는 거냐? 또 가난한 게 노예포로 속국이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부자가 돼야 된다, 병이 고쳐져야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 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뭔가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안 통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을 수 없도록 되어진 그 틀이 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 근본의 불신앙이 보여져야 된다니까. 교회라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내가 거기에 잡혀 있는 그 자체가 보여져야 된다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진짜 보인다니까. 그러면 내 개인에게 가문에 흘러내려왔던 재앙 속에서 경제의 문제가 왔다면 그 흑암이 무너지면 그것도 깨어져요. 가문의 흐름과 내 개인의 근본 불신앙 속에서 내게 질병이 왔다면 그 흑암이 무너지면 그것도 고쳐진다니까요. 또 안 고쳐지고 경제가 응답이 안 와도 상관없는 상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상태가 온다니까요. 근데 내가 지금 내 자신이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고 내 자신이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두고 내 생각이 멈춰지지 않고 또 나에게서 전도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스스로 점검이 되어져야 된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내가 지금 뭐가 지금 점검이 안 되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못하는지 그게 스스로 점검이 되어져야 돼. 그럼 반드시 되어질 이 일이 이 속에 있으면 오게 되어져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옷을 회입히라고 하셨는데 지금 옷을 바꿔 입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옷을 바꿔 입습니까? 지금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되어져 있었다가 빠져나왔잖아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노예의 옷이에요. 노예. 그래서 지금 있는 그 노예의 옷을 바꾸라는 거예요. 옷은 뭘 뜻해요?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노예의 옷을 벗어버려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 아버지 재산을
내가 가지고 가죠. 내 몫을 가지고 가서 내가 내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진탕망탕 흥청망청 또 뭐 내 나름대로 해본다고 해서 살았는데 다 까먹었죠. 그래서 거지꼴이 됐어요. 돼지우리에서 돼지 먹는 것을 먹다가 눈물 흘리면서 내가 아버지랑 있을 때 좋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용기가 나지 않나. 가까이 왔는데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근데 멀리서 상거가 먼데 그 먼 발치에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잖아요. 행색은 완전히 그 거지꼴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봐. 그래서 반갑게 맞이해서 펑펑 울면서 저와 여러분들 같았으면 등짝 스매싱 한번 해줄 건데 뭐하러 깨지 나가가지고 이 고생하고 가져간 재산은 다 날리고 뭐 그러면서 욕해줄 건데 그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씻기시고 옷을 해입혔어요. 옷부터 바꿔 입혀 주셨어요. 옷은 신분을 말해요. 옷을 바꿔 입어라. 노예 옷을 벗어버려라. 또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자 모든 것을 잘못 보잖아요. 내가 벗어서 부끄러워서 두렵게 됐다라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사단에게 속아서 원래 벗었는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에게 장악되고 나니까 벗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 뭘 내가 뭐 좀 나아져야 내 형편이 좀 나아져야 뭐 그래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린 다 죽어있는 시체들, 절대 불가능의 죄인들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다른 사람들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래서 저래서 왜 저래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진짜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복음이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저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옷을 그 아담과 하와가 부끄럽다고 해서 스스로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우린 대부분 다들 그렇습니다. 내 부끄러움 내가 가리겠다고 이것저것 방법을 씁니다. 가식으로 거짓말도 부리고요. 사치도 부리고요. 도망도 가고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알고 하나님도 알고 내 자신도 알아요. 하나님은 그 나뭇잎으로 해 입은 거, 가려둔 거 그거 벗기시고 가죽 옷을 해 입히셨죠. 대신 짐승을 죽여서 피 흘리게 해서 해 입은 그 가죽 옷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 부끄러움이 문제가 아니라 부끄러움 때문에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의 문제 때문에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불신앙 상태,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 그게 치유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예의 옷을 벗고 제사장의 옷을 해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뭐 빼앗긴 자, 가난한 자, 무식한 자,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되는 무능한 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세상을 살릴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이다. 그 옷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정말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사람들 그랬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시대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하도록 목회자를, 또 중요한 중직자와 후대들을 세워가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움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 만들라고 하셨어요? 아론의 옷을,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그러면서 그에게 뭘 하게 하시라고 했어요?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해라. 그러면서 9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9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석에 새겨서 달아두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네요. 그 후대들에게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그랬어요. 그죠? 계속 달고 다니면서 그 보석들을 보면서 계속 그 이름을 두고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목회자와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직분자, 그러면서 후대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움받는 사람. 그러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또 보호자의 축복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셔요. 드론스 파워, 드론스 뭐죠? 달란트, 드론스 미션. 그 보호자의 것.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걸로 몸부림치고 또 그것이 안 돼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있는 그 상태가 진짜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몸부림을 그대로 놔두세요. 왜? 안 될 거니까. 뭐가 좀 되는 거 가지고 안 살아날 거니까. 몸부림하는 그 상태를 발견하고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몸부림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중요한 전도자의 대열을, 그 중요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을 지금도 계속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내가 그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조금만 마음 먹고 조금만 깨달으면, 내가 거기에 진짜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시대의 병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병, 정신의 병, 삶의 병, 우리는 대부분 삶의 병, 그 정신의 병, 거기에 잡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영적인 병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거기에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강대국들 나름대로, 약소국은 약소국 나름대로, 그러면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병들 수밖에 없는 게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로마의 복음, 유앙겔리온, 거기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진짜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 시대의 복음, 시대의 병을 올바른 복음으로 살려낼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르네상스 시대, 인본주의의 시대란 말이에요. 휴머니즘의 시대예요. 그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흑암이 안 무너진다니까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각가지의 그 사상들, 각종 그 사상들, 거기에서 영적인 질병이 계속 오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한계를, 그 한계가 영적인 문제가 되어지는데 그 영적 문제를 또 속여가지고 이 3단체가 우상, 명상 뭐 이런 것으로 그것을 치유하겠다고 끌고 가고 있거든요. 종교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 시대의 병을 고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옷을 바꿔 입어라. 너희들 노예 아니야. 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시달리고 그걸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야. 그러려면 치유를 먼저 받고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그러면서 보호자의 축복의 그 9가지, 그러면서 3시대 그 여는 이 비밀을 받아들이는 기도. 들이마시는 그 호흡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3시대를 여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내쉬면서 전달하는 기도. 생각나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중요한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유광수 목사님과 상임위 목사님들과 또 노원수 목사님 중독지부장 모임과 또 최은성 목사님과 수도권 개척교회 모임과 거기에 계속 전달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 또 목회자 계속 전달하는 그 기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도가 안 되고 있죠. 왜?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내가 제사장이구나, 시대살리 제사장이구나, 이걸 모르니까 이런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 옷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인지. 우리 홍지가 이제 결혼을 하겠죠. 결혼을 해서 또 후대를 낳겠죠. 그 남편과 그 자식들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벌써부터 많이 고민도 되겠죠. 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고민 하나도 할 게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만 확실히 밝혀지면 그 안에 하나님은 준비한 것들로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고, 이스라엘을 책임지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홍지의 인생을 분명히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내 마음 생각 뭐 내 습관조차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습관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다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사단이 보여야 돼요.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보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 속으로 정말 들어가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되어져도 진짜 증인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 내가 치유가 되어지면 되어지는 응답이 옵니다. 뭐가 되어지느냐? 70제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루시는 그 70현장. 70제자가 가서 거기를 살리게 돼 있어요. 그럼 70종족 만나지고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 70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이건 되어지는 것이에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질 거죠. 그냥 바라보고 가는. 뭐만 되면 되느냐?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그 옷을 해 입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돼서 결론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옷을 바꿔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